오늘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이고 또 새생명 전도 축제 이런 두 가지 타이틀로 또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런 거 없습니다. 과일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라서 하나씩 가져와서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또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오고, 또 그렇게 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절이 계속해서 바뀌고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또 성숙해지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 사계절로 비유를 한다면 어린 시절은 아마 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청년 시절은 여름, 또 중장년 시절은 가을, 그리고 노년은 겨울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어린 시절에는 청년의 때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청년 시절에는 중장년의 때를 위해서 열심히 또 준비를 하죠. 중장년의 때는 또 어떻습니까? 노년 때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그런 세월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노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노년이 되면 이제 이 세상 이후에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이 세상 이후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람은 이 세상에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공평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면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거는 이제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 이후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를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이제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그렇게 하면서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죽음 이후를 준비하게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바뀌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 바로 그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BC 14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400년경 전에 일어난 그런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랫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다시 말해 요즘으로 치면 이제 이집트죠. 이집트 땅에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 모세를 택하셔서 그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40여 년의 세월 동안 그 중동 지방 있죠. 이스라엘 그 중동 지방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는 원래 그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다른 민족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과정, 그 과정에 대한 얘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인데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읽은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갈렙은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유다 지파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갈렙에게 이제 헤브론이라는 가나안 땅이 엄청 큰 지역인데 그 중에 한 지역 헤브론이라는 그 지역을 유다 지파에게 이제 지도자인 모세,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로부터 이제 이 헤브론 땅을 유다 지파의 기업으로,
그렇게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가서 여기가 우리 땅이다 하고 외치기만 하면 그게 우리 땅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보면 아낙 사람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낙 사람은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이라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 결혼한, 그래서 엄청나게 큰 거인 족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의 후손이 바로 아낙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으니 이 사람들을 몰아내야 이 헤브론 땅이 우리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이제 점령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얘기 앞뒤의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건 뭔가 하면, 왜 하나님은 이 갈렙에게, 또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있는 이 민족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그 땅을 빼앗아가지고 너희 땅으로 만들어라,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랑의 하나님이 이래 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갈렙이 가서 차지해야 할 이 가나안의 헤브론 지역, 이 땅에 살고 있던 이 아낙 자손은 거인족인데, 이 아낙 자손은 우상을 섬기던 민족이었어요. 그 당시 우상을 섬기던 민족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상당히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민족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떠난 민족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민족은 자연히 윤리적 타락이 뒤따르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죄라 그러면 뭐가 죄입니까? 어릴 때 죄는 엄마 아빠 말씀 안 듣는 거, 뭐 이거 죄라고 얘기하죠. 또 좀 나이가 들어서 죄는 뭐 거짓말을 하거나, 뭐 훔치거나, 뭐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뭐 이런 거 전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마음속으로 짓는 이 모든 것, 뭐 이런 거를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죄라고 그렇게 성경은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죄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가 다른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의 개념 자체부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던 이 아낙 자손을 몰아낸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헤브론 땅에 이 유다 지파가 가서 아낙 자손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한번 잘 살아보자, 평화협정을 맺어가지고 잘 살아보자,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래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이 섬기던 그 우상을 동시에 섬기게 되고, 거기서 같이 결혼을 하고 혈통이 같아지고 섞이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우상을 섬기는 민족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바뀌게 될 거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도덕적 타락, 윤리적 타락, 이렇게 될 것이 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아낙 자손을 몰아내라,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는 거, 이거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시듯이 10계명이라고 있습니다. 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이 모두가 이것과 관계된 얘기입니다. 10계명의 첫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계명의 둘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런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엄격하실까? 성경 전체는 사랑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렇게 엄격하실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이상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인류 역사를 주장하시고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어떤 그런 뭔가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을 신이라고 말하고 거기에다가 절하면 이 신이 우리한테 복을 준다.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실천을 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시라면 그걸 그냥 두고 보고 계실 수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황당한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지금 헤브론에 있는 이 아낙 자손을 몰아낸다. 우상을 섬기는 이 아낙 자손을 몰아낸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우상.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상이라 그러면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을 우상에게 절한다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이다 그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우상일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오래 사는 게 또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것, 그걸 바로 우상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상 앞에 우리가 절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에 빠질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누구도 여기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세상의 문화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눈을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우리의 이 모든 생각을 빨아당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무엇이라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우리 마음에 말입니다.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면 그게 바로 이 시대의 우상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우상을 마음속에서 몰아내라. 바로 그거를 오늘 이 아낙 자손을 몰아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왜 굉장히 관용적이고 뭐 그런데 왜 기독교는 이렇게 배타적이냐? 기독교는 왜 뭐 이런 걸 좀 품지를 못하냐? 누구만 옳다 그러느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또 교회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보다도 교리적으로 배타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교리적으로 배타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참과 거짓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과 기름이 섞일 수가 있습니까? 대답 안 하세요?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어요. 섞일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참과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기름하고 같아서 서로 어울릴 수가 없고 서로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진리라고 말하면서 진리가 아닌 거하고 타협하고 진리가 아닌 거하고 같이 섞인다. 이것은 그게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 아니냐.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른 종교를 무시하거나 다른 종교를 핍박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을 적대적으로 대해라 그런 말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볼 때 다른 종교를 믿건 그 사람이 종교가 없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구약에 나타난 많은 교훈들 가운데 특별히 너희 가운데 연약한 사람을 잘 돌봐라. 이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 구원의 문제, 진리의 문제에 관한 한 타협이 없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만약 이 진리의 문제에 타협이 있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갈렙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낙 자손을 몰아내었다. 이 사실은 오직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진리가 아닌 모든 우상들은 몰아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나서의 문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구원 문제는 죽고 나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뭔가 하면 지금 현재의 문제가 구원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그 사람의 어떤 배경에도 상관없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이미 우리에게 다가온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 말고 말입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은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것이 없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중간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갈렙이 상대할 아낙 사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거인들입니다. 지금 이 갈렙의 유다 지파 군대와 비교하면 게임 자체가 안 돼요. 게임이 안 됩니다. 마치 이거는 여러분, 조기 축구의 선수들이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하고 시합 붙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보나 마나 뻔한 겁니다, 이거. 근데 이런 싸움을 앞두고서 이 유다 지파의 갈렙이 자신감 있게, 이런 이 자신감이 이 땅을 나한테 주세요. 그렇게 내가 가서 점령하겠습니다. 이런 자신감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안 궁금하다고요? 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갈렙의 이런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냐? 여러분, 이 갈렙은요, 긍정적 사고, 적극적 사고, 이런 거에 기초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이길 거야. 우리는
하다 보면 무조건 이기겠지. 막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해야 이기는 거 아이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최면을 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희망을 말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 사고방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 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조금 뭐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모든 걸 좋게 생각하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뭐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야 일이 좀 더 잘 풀리고 그런 거 아이가? 그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실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주어진 현실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이 무조건적인 낙관, 이것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고,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갈렙의 이러한 자신감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겁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12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예, 저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은 갈렙이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이 갈렙이 45년 전에 이제 옛날이죠. 4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모세였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갈렙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네가 나한테 충성을 했으니 네가 가서 밟는 땅은 내가 모두 네 땅이 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45년 전에 약속해 주셨어요. 갈렙은 지난 45년의 광야 세월 동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이제 모세가 죽고 모세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을,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지난 45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무조건적인 긍정, 무조건적인 낙관,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에 근거해서 긍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우리가 자신감을 가질 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감을 얻게 만들어준다. 오늘 갈렙을 통해서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의 미신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 다 아시겠죠? 묘자리를 잘 써야 뭐가 잘 된다? 자손들이 잘 된다. 뭐 이런 얘기 여러분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 묘자리 잘못 써가지고 그 후손들이 이렇게 됐대, 저렇게 됐대,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대부분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미신에 이제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뭐 동쪽으로 가야 뭐 귀인을 만날 수 있다느니, 올해는 사업을 벌이면 안 되고 내년에 벌여야 뭐 제대로 된다, 뭐 이런 얘기. 올해 만나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절단 난다, 뭐 내년에 만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뭐 이게 잘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또 이사를 해도 손 없는 날 이사 가야 가정에 우환이 안 생기고 뭐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한두 번은 주변에서 들어보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뭔가에 이런 말에 귀가 솔깃해서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손 없는 날이 뭡니까? 여러분, 손 없는 날은 귀신이 없는 날을 말합니다. 손 없는 날, 다시 말해서 귀신이 없는 날, 귀신이 활동하지 않는 날, 그날에 결혼도 하고 그날에 이사도 가고 그날에 개업도 하고 이렇게 해야 일이 술술 잘 풀린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에 대해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도 이런 거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이런 거에 귀가 솔깃해지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미신을 따르는 그 마음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내게 닥쳐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것 때문에 이런 말에 귀가 솔깃해지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데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아무리 내가 풍요로운 그런 조건의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뭐 어깨 힘주고 댕길지 몰라도 내 혼자 있을 때 내 마음에 내 마음 저 깊이에서 우러나는 이 뭔가 이 두려움, 그 근원을 모르겠어요. 무언가 내 마음 깊이에서 올라오는 저러한 불안감, 이런 거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은 수능 시험일이었습니다. 해마다 입시철이 되면 절마다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평소에 교회 잘 안 나오던 사람도 수험생 부모가 되면 왜 합니까? 교회 잘 나와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아들, 딸 좋은 대학 붙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부모가 바라는 마음, 인지상정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모가 그렇게 절을 하고 그렇게 빈다고 해서 공부를 못하던 아이가 갑자기 잘하게 됩니까? 왜 대답 안 하세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자녀가 부모의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자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누구 잘못이에요? 예. 여러분, 자녀에게 공부머리가 별로 없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그거까지 할게요.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에게 공부머리 좀 부족해도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머리가 터지는 경우도 있고요. 더 중요한 사실은 공부머리가 별로 없어도 다른 머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머리 없어도 인간관계에 머리가 트인 경우가 있고, 남을 위로하는 데 머리가 트이는 경우가 있고, 예체능계 쪽에 머리가 트이는 경우도 있고요. 언변에 뛰어난 경우도 있고, 사업에 뛰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창의력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문제 해결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있다. 바로 그 말씀. 근데 문제는 특히 공부머리, 학교에서 말하는 공부머리 말고 다른 쪽의 머리는 학교에서 평가를 안 한다. 바로 그것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의 우등생이 반드시 사회의 우등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바로 그 말씀.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공부머리 말고 다른 머리 갖고서 얼마든지 부모의 자랑이 되고 또 가족의 자랑이 되고 이 사회를 위해서 귀하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모가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좋은 대학 노래를 부르다가 자녀가 부모 성에 안 차면 그 부모가 어디로 간다고요? 용하다는 데 찾아갑니다. 용하다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도 다니고 점집도 다니고 이 양다리를 걸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다른 종교들을 믿는 거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종교는 내가 신을 찾아갑니다. 내가 먼저 신에게 찾아가서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정성을 다 드려야 신이 감동을 해서 나한테 뭐를 준다? 복을 준다. 이래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 정반대예요. 정반대라니. 정반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이게 다릅니다.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는 그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바로 그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여러분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럽니다. 결국 죄인인 우리는 사망 아래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 대신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죄를 용서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확실한 미래를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경제적 부여가 있고 아무리 내가 건강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누구나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죽음 이후뿐만 아니라 살아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도 마음의 진정한 평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먼저 믿은 사람들 역시도 그렇게 믿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아닙니까? 뭐가 그리 감사한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때든 우리의 원대로 안 되든 우리의 원대로 잘 되든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일단 하나님이 주신 자유, 진정한 자유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된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시간에 오늘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감사로 충만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